지난 시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질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의 질서가 우리 인간의 질서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앞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고 하니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질서가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해서 끊임없이 부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공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뭐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폭격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그 영화 동막골의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폭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 착한 장자든 못된 장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든 불효하든 간에 애굽의 장자를 이유망론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앞에 있는 9가지 재앙들의 총집합인데, 이 재앙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보통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벌을 받지 않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의 기존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인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차별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애굽에 나쁜 사람들을 했으니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장자 맞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폭격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뭡니까? 무용지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죠. 무자비한 분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잘 모르니까 좀 지혜 있는 노자 같은 사람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 참 겁나더라. 홍수가 나서 마을을 덮치는 데 보니까 착한 집이든 못된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불쌍한 집이든 가리지 않고 다 몰살시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몰랐겠죠. 이유는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수고 새로운 질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공격, 침투 그랬지만, 그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두 글자로 전쟁, 그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이 뭔가 하니까,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생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까지 갑니까? 창세기가
요새. 요새 때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거의 450년 동안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 힘들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가 그 시내산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요즘 그걸 이제 이게 뭐 시냇물이 아니고 영어로 이걸 요즘은 시나이.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종종 나오잖아요. 시나이 반도. 그게 이렇게 꽃갱이처럼 이제 반도로 생겼죠. 바다에 이렇게 물려서 그 시나이 반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는 역사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그죠? 민수기가 주로 광야 생활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는 거기서 죽고 누구의 인도로? 모세의 후계자라 하신 여호수아의 인도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다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들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축복보다는 뭐가 많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우리의 상식들. 이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데 저주를 하면서 죽었죠. 너희는 망한다. 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거기 광야에서 죽죠. 가나안 땅의 일부 직전에 죽고, 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오너라 해서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줄 알았더니만, 이미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뭔 말이에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이렇게 빼앗는, 전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1장은 그 가나안 중에서도 그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그 북쪽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솔 왕, 야빈, 뭐 마도나 나오는 이게 전부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뭐 가나안 칠족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왕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쳐 부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어제 광개토 대왕도 있지만 광개토 대왕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또 후현 같은 후현의 그 누굽니까? 모형수 같이 그런 명령을 내려요. 뭐라 합니까? 다 항복하는 놈 살려주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다 죽여라. 웬만하면 말 같은 거는 그죠? 살려놓으면 자기들 쓰면 되는데, 말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에 뭘 해라? 네 힘줄을 끊어라. 못 쓰게 하라. 병거도 다 불살라라.
흔히 그 시편의 말씀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하지만 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해라? 다 죽여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그냥 전쟁이라 하지 않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여기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네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예, 이스라엘 앞에 뭐? 붙여. 아, 왜 뭐라 돼 있어요? 붙여. 붙여가 무슨 뜻이에요? 본드로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하는가 하면 6글자로 기억해 놓으세요. 붙이심의 전쟁. 이게 진짜 기막힌 용어입니다. 이 이상 더 이 전쟁을 아마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원문이 원문 이렇게 번역이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붙이심. 구약의 이 전쟁을 붙이심의 전쟁.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뭐 우리가 들어본 분도 있고, 이거 뭐 이게 다 논문도 나와 있고 글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전쟁은요, 사실 이게 붙이심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쟁하고 붙이심에는 이거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쪽과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A가 있고 B가 전쟁을 하는데 붙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A하고 B 말고 제3자가 있어가지고 누구 쪽에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싸움을 해서 상반간에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든 간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면 누가 승리자가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고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이겨도 승리는 누구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똑같고 전부 다 박살이 나고 다 사라져야 될 그러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한 두 부류의 전쟁을 통하여서 뭔가 새롭게 발생되는 이미지, 형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에 부딪힘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계제 1차 대전이 아주 그게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하던데, 야산지 정산지 모르겠어요. 뭐 오스트리아에 어느 왕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게 뭐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쟁이 됐다. 뭐 그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웃기는 건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역을 하는데 뭐하더라, 환율 조작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환율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항상 뭡니까? 압력을 받는 게 환율 뭐 해라? 환율을 높여랍니까? 낮추라합니까? 돈 가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높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 물건이 자기 나라에 수입대가 들어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을 하면 중국이. 예? 100원짜리 물건 중국에서 100원 하던 게 미국에 수출하면 환율이 낮으면 그게 120원이 됩니까? 80원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120원. 어렵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런 환율 조작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당 얼마예요? 1,1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원 되는 거하고 1,200원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1,000원을 하는 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1,200원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1,200원 하는 걸 좋아해요? 외국의 기업들은 이게 1,200원이 되면 수출하면 이게 수출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볼펜 단가가 떨어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자기 나라 볼펜은 이게 1,000원에 팔고 있는데, 1,1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1,200원이 되면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거? 1,500원. 1,000원에 파는 거지. 그게 1,500원 왜 나와? 더 비싸게 팔아야 될까? 이거 어차피 1,2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돈 가치를 자꾸 올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 한때 뭐예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진다는 말은 달러당 1,500원, 1,600원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 100원짜리가 수출되면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건값은 그대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80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자꾸 우리나라를 뭐합니까? 그 돈 가치를 높여가지고 달러당 얼마까지? 1,000원 이하로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800원. 근데 하니까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2차 대전 일어날 때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아니 노골적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죽을 많이 끓여가 열받아가 터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에이 이거 환율 때문에 터지겠네. 그만 이게 사실은 민감함. 서로 죽이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전쟁이죠.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쟁은 그러한 인간들의 욕망, 너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나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이 부치심의 전쟁은 둘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패자로 만드는 박살을 내어 보입니다. 이게 이 부치심의 전쟁이 신약에서는 누구의 죽음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뭘 보여줍니까? 인간들이 욕망이 발휘되고 전쟁을 하고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등장하셨는데 이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미리 정했고 불렀고 어렵다 했고 영화롭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어렵게 되고 부르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인간들의 열정은 다 뭐 해버렸어요?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넣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요와 전쟁입니다. 구약의 그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열심히 했는데 그만 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제 나자빠지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참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리겠어요? 그 유명한 구약 어디? 네? 그저 동태국이 아니고 무슨 국? 무슨 국? 동태국 말고 호박국 말고 하박국. 네, 하박국 3장 그 17장에 있는 그 뭡니까? 비록 뭐가 무성치 못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양, 소. 그죠?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던 각 집사는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던데 그냥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자기는 망해가지고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감사헌금을 하는데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감사헌금을 1,000,000원을 했다 이 말이야.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이런 순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자를 허락 안 합니다. 항상 아까도 전쟁도 무슨 전쟁? 네, 붙입니다. 붙여요. 꼭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경상도 말로 허패를 생각해보면 허패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름. 팔을 뒤집어.
허파를 드시면 돼요. 허파를 안 하지. 허파를 안 해요. 허파는 무슨 허파는 이게 패고 허파 뒤집는 그걸 갖다가 사투리 어차피 모르네. 허패를 뒤집어 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허파를 뒤집는 허파는 허패라. 아니 허파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속을 허파. 뒤집어 넣는다고. 네, 네. 허파는 사투리가 아니잖아. 근데 저희는 허파를 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거의 허파로 나는 네. 듣고 있잖아요. 허패는 처음 들어봐요. 그 사투리 허패라 그래. 사투리로.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는 건 표준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야. 전에 할매들 허패를 뒤집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중에 한번 시골에서 물어보고. 자라서 그래요. 우리는 도시에서 네. 경주 시내에서 하고 이제 시냐고 부산하고는 다른. 허패를 뒤집어 놓는 거야. 도시가. 엄마는 도시에서 살았고. 청팅은 너무 심하네. 그 기분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겠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다 전멸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이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항상 누구 편? 고구려 편, 선화공주 나오면 누구 편, 그 개백 나오면 백제 편, 강감찬 강개토 나오면 고구려 편,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면 여호수아 11장 보면 누구 편, 여호수아 편, 반대로 가요. 이 가나안에 이 이방 민족들이 죽는 것이 바로 누구의 죽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칼을 누구한테 겨누고 있어요? 그 쳐 죽이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여호수아 편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왕이에요? 이름도 하기 힘들잖아요.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바, 시므론 왕 악사, 여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박살이 날 때, 남김없이 진멸될 때,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마른 뼈에서 생명을 붙이듯이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질서를 부수고 새롭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만들어내는 주님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어렵다 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다고 했는데 그 영화로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과 더불어 청년동 왕노를 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무슨 영혼? 목배임. 뭐 없는 미지라는 거, 뭐 없는 미지. 좀 우스갯소리지만, 누군가 우리 친구가 외국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있으면 long time no see라면 되는데 이거 이제 나름대로 이거 번역을 한 거야. 야, 우리나라 말로 왜 내 얼굴 잊어먹을 뻔했다 그런 표현 있잖아, 그죠? 아주 친한 친이라 하면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lost your face.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없다고? 네 얼굴 없네. 뭐 머리 없네. 이게 완전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영어는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죠? 러스트 요페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죠. 몇 개 있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못 깼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리얼리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그 목이 베어져서 어디에 담겼어요? 한 소년의 그 주둥이 놀림에 의해서 쟁반에 담기는 그 끔찍한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달죠. 애달죠. 이걸 못하는 표현에 의하면 셰익스피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운명의 그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그거 보면 운명의 어릿광. 근데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그런 인터넷에 확인해보면 있긴 있어. 운명의 어릿광, 어릿광이다. 성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다. 붙여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A 쪽이나 B 쪽이나 다 방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든지 뭐 자기 마음에 안 맞다든지 뭐가 나무가 시원찮다고 짜증을 낸다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데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멸하느냐? 뭐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벽한 거룩은 어디 있느냐? 그게 스가랴서 보면 나오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들어보세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뭐까지? 말도 아니고 어디까지? 말방울까지. 뭐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때까지 주님의 이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제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혼자 하나님께 두는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붙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경우든지 붙는다는 거예요.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약속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는 다 부서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퍼펙트한 것을 지향하시는 주님이죠.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들이다
생각하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도 날마다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